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는보다도 그런 정결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쉽지 않다.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이제 알았나? 교회를 내가 왜 이제 나오게 됐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직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복된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간단치 않냐? 왜 힘드냐?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이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숙하고 말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이 좋고 믿음의 길이 좋고 하지만, 그러나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그리고 단단한 각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각 그 본문을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압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마태복음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일찍이 부름을 받은, 말하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하면 아침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기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0장인데요 거기에 뭐를 표시를 해두고 마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저들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초기 멤버,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초기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가끔씩 때로는
뭐 이제 뒤에 온 사람은 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뭐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와 더불어 그 이제 어디에 갈 때 보면 12제자 중에 앞에 몇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초기 멤버니까 그런 거예요. 뭐 초기 3명 하면 초기 3인방, 또 초기 4명 하면 초기 4인방, 3분의 1 안에 들고 4분의 1 안에 드는 그 멤버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 이름을 붙이면 항상 앞부분에, 서열 앞부분에 있는 사람. 근데 저들이 특청을 한 거예요. 특청. 근데 특청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딱 이거 들으면 좀 심하다. 제가 봐도 좀 심합니다. 뭐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들어주시고 뭐 이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 형제가 원하는 바는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뭐냐? 듣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36절, 37절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특청입니다. 특청.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 저 봐라, 나를 제껴놓고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뭡니까? 우의정, 좌의정 이런 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이 중앙에 앉으시면 한 사람은 딱 붙어갖고 오른쪽에, 한 사람은 딱 붙어서 왼쪽에 그 자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각 성경책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 타이틀이 한 어머니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직 본문을 넘기지 마시고 이 성경책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구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말하는 분들 이거는 교회사에 나오는 첫 번째 치맛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맨 먼저 쓰여진 첫 번째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맨 처음에 원복음이라고 해요. 큐 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진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그림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 아마 이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첫째는 베드로와 그 형제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먼저 제자의 대열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찍이 들어온, 말하는 새벽밥을 먹고 들어온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이고 또 이 교회사에 보면은 그 이름이 살로메다, 또 마리아다, 살로메다, 살로메 마리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연구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당시 이름이 이제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두 마리아 이 여성들이 가깝게 지냈다, 아주 절친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맛바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까우니까 뭐 그 정도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또 어느 학자들은 아마 인척관계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보면은 집안 중에 어느 정도 촌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요즘 뭐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이런저런
뉴스들 때문에 참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정권을 잡거나 장관을 하거나 한 자리를 했을 때 가족, 친척, 또 친지, 뭐 거기를 이제 두루 잘 감시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주로 있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또 그 집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곡한 거절입니다. 완곡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섭섭할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같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저가 알아듣고 저희가 조금 과하게 질문하고 요청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자리를 요구하는 걸 알겠지만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리가 높으면 높은 그 자리는 힘든 것도 있다. 흔드는 사람도 있고 없는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자리가 자리이면 거기에 걸맞는 힘든 이렇게 막 뒤집어 위에서부터 퍼붓는 마치 세례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알아라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저희가 좀 생각이 짧고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당돌합니다. 겁이 없지요. 욕심도 과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난으로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 저 깊은 바다와 같은 고난인데 찰랑거리는 고난, 그 정도로 말하자면 가까운 충신이 받는 고난,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욕도 먹고 하는 그런 고난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 고난이 너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내가 말하는 고난이 뭔지 아느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 잡히고 신문받고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에서 죽는 것, 순교, 죽음까지인데 저들은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겠다 하니까 받아라 이 말입니다. 받으려니와. 근데 예수님의 말씀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가끔씩 이제 대화할 때 처음에 뭘 거절할 때 딱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탁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영역이다. 알아들었나?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야지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받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대화를 옆에서 누가 들어요? 야고보와 요한 외에 나머지 10제자가 이제 보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열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것이 41절입니다.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심하다. 분명하게 도가 넘은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를 낸 것 어떻습니까? 저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 그 자리는 쟤들만 하냐?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데 베드로도 그래 생각했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좀 욕심도 냈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화를 냈다. 만일 그런 관심이 없었더라면, 자리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주시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마시려는 잔, 받는 세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가까이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자리 오메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들이 원하면 그냥 주시죠. 그랬을 수 있는데 저들이 화냈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똑같구나. 이 자리에 대한 생각과 욕심 똑같구나.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42절부터 4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처음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12제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이제 화도 나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점점 대화가 깊어지고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다. 가까이 와봐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놓고, 곁에 불러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통치자들, 이방에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 그것이 권력의 자리냐? 누르는 자리고, 큰 소리 치는 자리고, 함부로 하는 자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인 줄로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오른쪽 왼쪽뿐만 아니고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죠. 권력 쇄도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장처럼, 무슨 전무이사처럼 말이죠. 이 내 교회인데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려고 그러고. 그건 세상이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제자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높은 직분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섬기는 사람,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까지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알아듣기를 바란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충성을 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어이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네. 새도 부리는 사람, 뒷짐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고, 그 교회를 못 다니 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하고 왔다가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근본 정신은 섬기는 종,
섬기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봐라, 곁에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앞에 3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2, 33, 34절을 함께 여러분 합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영적으로 아시고 지금은 나는 고난받으러 올라간다, 나는 죽으러 올라간다, 나는 하늘에 미리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걸 다 아시고 그런 자세로, 그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근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섬기러, 죽으러, 매질당하고 욕먹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각오도 그래서는 안 된다. 무슨 우의정 좌의정이냐, 그런 게 아니고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자리를 포기해야 된다. 자리, 큰 소리 치는 그 자리, 그리고 영광,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교회에서 큰 소리 쳤지만 천국에 가면 아무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새도 다 누리고 큰 소리 다 쳤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저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말씀하시겠죠. 너 그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천국에서까지 무슨 자리를 요구하냐? 이미 내가 받을 상은 다 받아 먹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자리, 그런 거를 포기할 각오, 그런 마음과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 된다. 둘째, 섬김의 각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항존 직분자들은 안수 받을 때 내가 죽도록 섬기는 자세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언제까지 가야 되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것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자꾸 고개를 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세가 뻣뻣해지고
회사의 사장처럼 전무이사처럼 이렇게 자세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오, 자세와 각오는 고난받을 각오, 욕먹을 각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요, 욕 안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 안 먹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옳은 일이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까? 그것 때문에, 그거는 제자의 자세와 각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 욕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해가지고 세상처럼 이렇게 돈으로 하고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뭐 해야 할 거 하지 못하고 욕먹을 각오, 고난받을 각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따라가는 길의 자세와 각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변했죠.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알아듣고, 우리 자세를,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제1호 순교자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주의 우편에라고 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제1호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1호로. 그때 이 야고보에 관계되는 일화는 이렇습니다. 황제가 칼로 그 목을 치는데 피투성이가 되면서 주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제1호 순교자가 주의 우편에 앉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1호 순교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좋아, 그럼 1호 순교자가 돼. 1호 순교자. 1호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은 죽지 않고 95세 이상 살았어요. 95세 이상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잘 모셔라. 나머지는 다 순교했는데 특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편하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살아있으나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것이 좋겠다. 요한은 고문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결국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죽어서 순교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산채로 순교한 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쓴 인물이, 그래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요구했던 사람 1호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요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 그 자세와 각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많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4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운동을 하라, 다 신사 앞으로 집합 일동 뭐 그럴 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다가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 신학교의 부흥 사경회의 강사로, 주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때 한 설교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나서 나의 5가지의 기도 제목, 제가 거기에서 소개한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질 각오, 십자가에 달릴 각오, 십자가에 죽을 각오, 그런 각오를 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걷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제자가, 또 직분자, 교역자,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